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들, 그리고 사랑할 만큼 더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까, 또 사고 날까, 또 그렇게 사랑했는데 날 떠날까, 모든 게 두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가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간섭은 고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모든 것을 망쳐놓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는 온통 두려움입니다. 자연을 봐도 두렵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두렵고요, 내 자신을 보면 더 처절하고요.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정신적인 어떤 이상, 그런 걸 통해서 현실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가장 우리 인생에 두려운 두 가지 측면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상태를 초월한 믿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날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를 초월해서 희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두려운 일은요, 내 자신의 아픔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요, 마치 어둠의 거대한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폭풍을 몰고 올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속수무책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밤새껏 설사를 하고 한숨도 못 자고 설사하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옆에서 잘 자더라고요. 사랑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외딸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회당장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그 마을의 총 리더여도 딸의 죽음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사랑해도 사랑이 무능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분의 손길이 닿는다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42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그런 말을 해요.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를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의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와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서에서는 더 절망적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엄청난 믿음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죽었나이다. 그런데 오셔서
주님 손만 얹으면, 당신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손대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도 안 돼요. 울부짖어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절망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질이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믿거나 내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상태나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일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에게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아들을 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장례식 지내고 있는 장례 행렬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어때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 절망적인 사랑하는 사람들도 상태와 상관없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희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내 상태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니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한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끝까지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적격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뭐냐면 자신의 부적격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과 살 길이 막막하고 두려운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거듭 실망하고 좌절한 이유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이런 상처투성이인 채로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시죠.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손가락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는 데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피 흘리는 부정한 죄인에 불과한데, 누군가에 가면은 그게 의사든 상담가든 사랑하는 사람이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내 이 상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직도 인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우리를 쉽게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잠깐 반짝 치유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받았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괴롭힘만 받았더라. 재산 다 빼앗기고요. 사람에게서 해결점을 찾을 수 없고 괴롭힘을 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치유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그냥 겉옷과 옷자락만 살짝 만졌어요. 자신은 혈류증 여인이에요.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다 상처받아요.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제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정결예법을 어기면서까지 부정한 몸이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댔어요. 예수님 옷가에. 왜요?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내가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이 내게 손을 대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은요, 내가 부정한데 예수님을 손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상처받고 아직도 죄악덩어리고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해요. 내가 치유받지 않은 과거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마저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무례함으로, 어떠한 나의 실수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상처를 줘도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신기하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상처 안 받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드냐는 거예요. 왜 괴롭힘을 받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내가 잘해주면 나를 이해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해주면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다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로라.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해서 그분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고백하면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것과 굉장히 좋은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지금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나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옷자락만 만져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손을 만질 자격도 없어요. 회당장처럼 예수님을 초청할 여력도 없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분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작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주님만 의지한 사람, 나의 작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크심을 노래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평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치졸해지지 않습니다.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은 뭐냐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점에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사회적인 죽음도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속단해요. 어떤 실수와 죄가 발견이 되면 절교예요. 사람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도 남도 서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마지막 결론들이죠. 이제 불가능해. 다시 출발하는 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9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딸이 뭐요? 죽었나이다. 사망 선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여기서 종결. 이제 사람이 아니고 시신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유일하게 사망 선고를 취소시킵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끈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상태에도 놓지 않으십니다. 자, 8장 50절 보시죠. 50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비웃겠죠. 왜요? 예수님이 이 소녀를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데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더니 이게 자네. 잠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아침을 위해서,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 몸이, 신체기관이 회복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쉬고 있네.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자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까지 망가졌으면, 저 정도까지 관계가 파괴됐으면, 저 정도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울고 통고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인간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최고의 절망을 뭘로 표현하고 계세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지금 자고 있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죽음, 인간관계 속에서의 죽음이, 사망이 선고될 때,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 그때야말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내 그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내가 생각해도 끝났고 남들도 다 내 인생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영적인 삶, 놀라운 희망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브리다 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6살에 소아마비, 18살이 큰 교통사고, 평생 누워서 그러다 다리까지 잘리고 계속 35번이나 되는 엄청난 수술을 겪고,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 인생의 깊이와 초현실적인 그림, 현실을 초월한 엄청난 의미 있는 그림들을 남기면서 역사에 길이 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울며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잔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내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 말이, 이 신앙이라는 게 우습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나는 사람, 그 절망 가운데 놀라운 꽃과 희망을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비웃는다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녀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평가를 한 거지 않아요. 잔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라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날이, 새로운 기상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54절을 보시면 역시 또 주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자, 한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면 사건이 됩니다. 그것은 내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이 죽음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 아버지가 울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뻔때려 보이고 일어나야 돼, 노력해요? 아니에요. 그냥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가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쓰러져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국가도 일어나고, 여러분 회사도 일어나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길목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쭉 요새 지금 이사야부터서 예레미야, 에스겔 쭉 읽어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절망이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계속 반영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의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의 상태를 초월한 믿음이라. 여러분, 너무 상황과 상태에 낙심하지 마세요. 특히 사랑하는 이의 수준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의 상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부적격함, 자기 자신에게 대해 연속해서 실망하는 거죠. 왜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부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내 손대는 것마다 망가지니까. 그러나 주님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순간 우리가 정해지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